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 가지고 아주 특별한 잔치라는 성경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은 것 보면 아마 혼자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아이는 성장해서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둘째도 잘 자랐습니다. 두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둘째 아이도 점점 자라서 뭔가 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시기에 됐을 때 갑자기 엇박자를 놨습니다. 밤늦게 순수하지 못한 아이들과 단정하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또 때로는 술이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찜짓찜짓 넘어갑니다. 아이들을 너무 옥죄고 가두고 채찍질하고 호통치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참아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좀 일찍 물려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큰 나라에 가서 사업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사는 인생이 좀 답답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이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좀 더 잘하면 하자. 내가 너에게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도록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듣질 않습니다. 점점 거칠어지고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와서 아버지에게 행포를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내가 재물을 잃더라도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들의 인격이 깨지고 나중에 아들을 잃게 되겠다. 밤새 고민하시다가 궁리하시다가 아들의 영원한 앞날을 위해서 아버지가 재산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땅, 문전옥 땅,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이 길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어디에 있든지 나와 내 형이 함께 있는 집을 잊지 말거라.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지만 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길을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사업에 성공한 아들보다도 그냥 그런 것 없어도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먼 나라로 간 아들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버지의 재산을 술과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값진 흘린 땀으로 만든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탕자는 결국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고 탕자와 함께 있길 원했지만 돈이 없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물질을 다 잃고 그거 더불어서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재물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언젠가는 재물이 떠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그러나 여러분,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 짓밟힌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겹쳐온다고 탕자가 사는 날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구걸을 할 수도 없습니다.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죽어갈 때 누군가가 와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친다면 너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돼지는 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이제 자긍심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무엇이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와 더불어 삽니다. 돼지처럼 삽니다. 돼지와 더불어 먹고 돼지와 더불어 잠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너무 고파서 주인이 돼지 주려고 따다 놓은 지엄나무 열매,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 밟히고 더럽혀지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주인이 심심할 때 한 번씩 삽을 떠서 돼지 위에 퍼붓는 그 지엄나무 열매, 그거를 골라서 먹고 있는데 주인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돼지가 먹을 것을 내가 먹느냐. 그리고 막대기로 마구 때립니다. 당자는 처량합니다. 그날 밤에 많이 웁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호통치던 것을 생각합니다. 왜 돼지가 먹을 것을 내가 먹느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돼지 것을 빼앗아 먹는 나쁜 사람, 또 하나는 너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네가 왜 그것을 먹느냐. 아버지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울고 힘들고 답답하다가 옛날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품꾼들도 마음껏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아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실패해도 괜찮고 탕진해도 괜찮고 돌아만 와다오. 결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지 말고 무슨 품꾼 중에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굶어 죽기를 면하자. 여기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날 때와 다른 평안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떠날 때와 다른 기쁨이 돌아가는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난이 탕자를 천들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탕자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을읍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탕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로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탕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내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라.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것이 있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 그동안 내가 꿈꾸던 것이 다 있었구나. 나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구나. 용서가 있었고 용납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화목이 있었고 그대로 그렇게도 기다렸던 안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잔치를 가장 풍요롭게 한 것, 잔치의 영을 듣고 온 것은 돋군 것은 바로 송아지 때문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떤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아라. 종들은 그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붉은 송아지. 말하지 않아도 아들을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들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송아지를 알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풍성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장 값지게 여겼던 붉은 송아지를 잡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아끼던 살찐 송아지, 그 소송아지를 잡아서 이 잔치를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구나. 아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정말 아버지는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탕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부족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원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원하고 용모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든지. 건강 부부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 달, 별, 바람, 바다, 물, 들의 모든 기와 요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 끝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다 가져라. 너희들 다 너희들 것이다. 내가 거저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라 그러죠. 그건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먹어봐. 정말이야. 정말 행복해. 진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고 할 것만큼 정말 그럴듯하고 매일매일 볼 때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좋은 것을 못 먹게 하실까? 먹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행복할 텐데, 달콤할 텐데, 진짠데. 그리고 여러분 그만 따먹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쓴뿌리를 깊이 받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담직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좋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범죄하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기를 좋아하고, 약물 중독을 좋아하고, 탈선하기를 좋아하고, 망황이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한 번씩 보는데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오락에 중독된 아빠가 보채는 아이가 귀찮다고 때려서 죽였다는 기사를 봤어요.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무서워졌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 인터넷 오락에 중독되어서 아이가 굶어 죽었다 그래요.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나쁜 사람과 공모해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죄는 달콤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죄를 남편이 집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죄를 아내가 집니다. 그들은 괴로워하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합니다. 이 가련한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탕자를 돌아오게 하듯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나는 내가 좋다. 그럼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가장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시고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아서 우리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며 죄 용서 받으며 행복한 삶의 주인공,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호수에 낚시하러 갔습니다. 아들 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낚시터에 갔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낚시를 데리고 고기를 잡고 아이들은 보트에 타서 노를 지으며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큰 호수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강풍이 불어오고 있다. 빨리 나오더라. 아이들은 노는데 재미있어서 아버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 강풍이 밀려와서 두 아이가 타고 있는 보트가 전복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빠져서 호적거립니다. 아버지가 구명 튜브를 찾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명 튜브를 던지려고 하니까 두 아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고민합니다. 내 아들을 살릴까? 아들의 친구를 살릴까?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아들 친구에게 튜브를 던졌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튜브를 붙들고 나오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음으로 아들의 친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할 일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대단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지만 그 아이들은 당연히 여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찾아와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들과 더불어서 넘치도록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 죄를 맑게 씻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행복, 참 자유, 참 풍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염려에 사로잡힌 분이 계신가요? 탈선의 죄를 짓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해서 그 죄의 올무에 붙잡혀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쾌락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가서 탕자처럼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여성 작가 셀마 라켈리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데요, 진홍 가슴새라는 작품으로 여성으로서는 가장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요약된 소설 이야기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잿빛 깃털을 가진 새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창조한 것 중에 잿빛으로 모든 몸을 감싼 그 깃털을 가진 새,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부를 때 이 잿빛새도 이름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름을 주세요. 그래, 너는 진홍 가슴새다. 아니요, 내 깃털은 전부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 아니요, 나는 진홍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름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면 너는 진홍 가슴새란다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이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진홍빛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아기 새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계속 반복됩니다. 수많은 진홍 가슴새들이 진홍빛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어느 날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선조들이 진홍 가슴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 선조 중에 누구는 빨간 열매로 가슴에 물을 칠해서 진홍 가슴을 가지려고 애썼단다. 어떤 우리 선조는 진흙으로, 빨간 진흙으로 진홍 가슴을 가지려고 애썼단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고가 다 헛되고 다 잿빛 깃털을 갖게 되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무리가 옵니다. 채찍을 든 군병들, 어떤 사람이 피에 범벅이 된 채로 채찍에 맞으면서 비틀거리면서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어미새가 보았습니다. 그는 쓰러질 때마다 채찍에 맞았고 군병들은 그를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이 억지로 쓰여져 있어서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미새는 너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골고다 언덕 정상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여인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못 박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미새는 그 광경을 보려고 날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시관에 찔려서 얼굴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온몸이 채찍질로 찢겨져 있는 가련한 사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련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얼굴 한편에 피에 묻혀서 작은 가시 하나가 보였습니다. 날아가서 작은 부리로 그 가시를 물고 뽑으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부리가 상하도록 가시를 뜯어냈을 때 가시가 뽑혔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솟아서 이 새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새의 가슴이 진홍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미새는 깜짝 놀라서 냇가로 달려가서 날개로 자기 가슴을 씻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진홍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씻고 또 씻어도 그 진홍빛빛이 물을 붉게 문들어도 여전히 그 새의 가슴은 진홍빛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흐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기드론 시내를 타고 요단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서 온 대양을 붉게 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어느 날 저에게도 찾아왔어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너무 곤고하고 삶이 진부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은정자매가 울지 않은 울음을 내가 울어야 되겠습니다. 울까봐 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기도를 적게 했나.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저는 중학교 졸업을 못하고 어린 시절에 돈을 벌러 공장 같은 데 다녔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죠? 내가 어린이회장 출신이거든요. 뭔지 잘 모르십니까? 아주 똑똑히 가난해서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노동이 쉽지 않아요. 지금은 노동이 엄청 노동 환경이 개선돼서 좋지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면서 늘 마음에 그늘이 있었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그 아픔이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피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자매님도 오늘 간증했듯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이후에 교제 시간이 있긴 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집에서 풍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만 들으십니다. 우리 손에 물질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식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우리 마음 중심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만나주시고 우리 앞날을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소리가 크든 작든 괜찮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은정자매는 1년 동안 아름다워졌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처음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이 앞날에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